시편 56편. 자, 시편 56편. 자, 1절부터 끝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오시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1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 아니하니 효능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곱게 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하리이다.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회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하니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앉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다윗이 쓴 그 10편의 내용을 같이 또 살펴보는데 56편의 내용을 보면 이때가 어떤 그 상황이냐. 그 가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림 글씨가 또 너무 작아서 그 마지막에가 중요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다윗이 블레셋 그 족속 땅인데 가드 땅이에요. 가드 땅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골리앗,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가드에 도망가서 거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고향의 그 아주 장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 고을로 왔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 상황이었는가, 또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옛날에 어떤 상인이 이제 물건을 사러 산을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 가던 할머니가 막아섰어요. 지금 밤이니까 저녁이 됐으니까 해가 넘어가니까 넘어가면 당신 이 산 넘어가면 죽소. 그러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가시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빨리라도 가서 물건을 사야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말 명심해서 듣게 내 말만 잘 지켜주면 당신 살 수 있으니까. 가다가 훈훈한 바람이 불면 잠깐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있게. 조금 가서 시원한 바람이 불면 납작 엎드려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움직이지 말고 있게. 조금 더 가서 서늘한 바람이 불면 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전혀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게 그렇게. 좀 가다 또 한기가 느끼면 아예 바닥에 파고 누워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그러면 당신 살 수 있어. 이제 그 상인이 뭐 할머니가 또 망령이 들었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할머니 말대로 얼른 납작 앉았더니 앞에 길가에서 멧돼지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아이고 이것도 할머니 말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가만히 있었는데 호랑이가 길가로 지나가. 야, 이 할머니가 아주 그냥 말을 들었게 다행히 조금 있다가 싸늘한 바람이 들었어요. 그 얼른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없는 척했는데 귀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길에. 그 조금 가다가 막 한기가 느껴서 야 이거 이번에도 할머니 말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 구덩이 들어가가지고 아예 없는 것처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네 친구놈이 도끼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물건 살려고 돈 뭉치를 가지고 갖고 있거든. 옛날 할머니들 얘기야. 옛날에는 TV나 드라마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해주고 재밌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 할머니의 얘기 초점이 뭐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야. 보통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 그 길 산에 가다가 그렇잖아요. 길이 산에 가다가 들짐승 보면 놀라는데 사람 보면 더 놀라잖아. 그 사람이 그만큼 이상하게 더 두려운 존재로 우리한테 오는데 전에 옛날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뭐 어디 도자기나 이런 거기서 사회자가 출연자한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세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무섭다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이 무섭다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출연자들이 공통적으로 사람이라고 다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이 무섭다는 걸 알아. 왜 무섭죠? 사람이 왜 무서울까? 왜 똑같은 사람이 무섭지? 갓난아이들은 뭘 무서워해요? 갓난아이. 지금 얼마 갓난아이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 갓난아이들 그런 거 몰라. 뭐 지나가면 막 잡어. 바퀴벌레도 잡아서 입에다 놓고 뭐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런데 엄마 품에서 떨어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잖아. 유치원 애들은 뭘 무서워해? 유치원 애들. 주로 거미, 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지네,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그런 거 무서워하잖아. 벌레 같은 거. 초등학교에 주원이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저요? 뭐니 해도 엄마 아빠지. 왜냐하면 이때는 사고를 많이 칠 때거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제일 무서워. 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아니야. 엄마 아빠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어. 성적표 나온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요새는 성적표 이런 거 받는 게 제일 끔찍하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청년 때 우리 사랑이는 뭐가 제일 무서워? 청년 때는 뭐니 해도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내가 뭘 할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상당한 짐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두려운 거지. 자, 40, 50대는 뭐가 무서울 것 같아요? 40대 지나면 이제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이것도 해고당하지 않을까? 또 옆에 너 보니까 친구 녀석이 갑자기 뭐가 걸려서 죽었다네 뭐 어쩌고 해서 나 이것도 뭐 어디 이상 있는 거 아닌가? 뭐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40, 50대 가면 또 제일 무서운 거예요. 50, 60대 가면 뭐가 무서울 거야?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50대, 60대 이렇게 가면. 부인? 부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손자. 안 봐줄 수도 없고 봐줄 수도 없고. 편의점에 있으면 맨날 할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젊은 할매들이죠. 할매들이 애를 하나 데리고 오면서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꼼짝 못해 할머니들은. 엄마 아빠하고 다르잖아. 안 돼 그래도 애가 안 나와. 그럼 어쩔 수 없이 애가 원하는 걸 사줘야지 나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영수증 첨부해서 다 청구하라고. 애한테 치면은 청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60, 80대 가면 그 치매.
요새 제일 무서운 게 치매죠. 이것도 괜히 치매 걸려서 또 자식한테 또 부담도 주고 이거 늙었을 때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대체적으로 갓난아기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 보면 대개 통계로 보면 죽음을 무서워할 것 같은데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라고 표현을 잘 안 해요. 이상하죠? 죽는 걸 무서워하는데 실상 죽음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 안 해요. 거기에다가 조금도 무서운 게 없는 게 지옥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아니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이게 연령별로 보면 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아니 교회를 나가도 늘 설교 들을 거 아니에요. 지옥이 무섭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지옥 뭐 불모시래매 무서울 것 같죠?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서움의 대상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뱀을 무서워하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라는 거를 설문을 했는데 1위가 뱀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마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면 뱀 하면 다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안 그렇잖아. 근데 서양 사람들은 뱀이 제일 무서워. 1위가. 근데 뱀을 무서워해도 막상 봐야지 무섭지. 그렇잖아요. 뱀 무서워. 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서워하지는 않잖아요. 막상 현실이 돼야지. 딱 길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뱀이 지나가. 그럼 놀랍고 무섭잖아. 막상 딱 부딪혀야만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그냥 그림만 보고 상상만 해서 두렵진 않아요. 지옥이라는 데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서열 1위가 누구냐? 지옥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첫 번째 대상이 살인자, 간음자, 행악하는 자. 그거 제일 첫 번째가 있어요. 뭐예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이상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행악자, 살인자,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맨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왜 그게 죄가 되지? 뱀을 그냥 상상하면 안 무서운데 막상 맞닥뜨리면 두려운 것처럼 어느 날 지옥이라는데 딱 맞닥뜨리면 그때 두려움을 탁 갖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근데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평상시 때는 절대 안 두려워요. 지옥이라는 게 있어.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설마 가겠어? 그러다가 막상 어느 날 죽음 딱 이후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진,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자, 왜 사람이 무섭다고 생각하죠? 왜 사람이 무서워요? 요즘처럼 사람이 무서운 때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니, 엄마가 애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마침 그 동네에서 우리 그 편의점 동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어린애를 데려가려다가 그 아마 주변에서 그 말려가지고 묻혔나 보지. 그 사건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사면서 엄마가 애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어떤 할아버지, 모르는 할아버지가 너 오라고 그러면 갈 거야 말 거야. 어떤 할아버지가 너한테 뭐 좀 부탁을 해서 이거 좀 들어주려고 하면 너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애는 애니까 뭐라 그래.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도와야지. 그러니까 애는 도와드려야지. 아니야. 어른은 아이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야.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아이가 어른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어른은 아이한테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요즘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가도 안 되고. 누가 불러도 가면 안 돼. 선생님이 불러도 가면 안 돼.
여자 선생님이 남자애를 불러도 안 되고 남자 선생님이 여자애 세상에 옛날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정말 미쳤지만 아무리 미쳐 들어가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 불러도 갈 수가 없어. 아니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어야지 세상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왜 사회가 이렇게 돼버려요? 왜 이렇게 비정상으로 가요? 그냥 원래 비정상이었지.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디 한 지역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선생님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아니 문제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며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면 사단이야.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마귀는요 절대로 직접적으로 살인한 적이 없어요. 간음을 하고 뭐 남의 걸 빼앗고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단 마귀가 직접 자기가 그럴 수가 없어요. 꼭 사람을 통해서야.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사람을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괴물을 만든 거예요. 그저 괴물이잖아. 외형적으로는 정상인데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보면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람이 가능한 거야. 왜? 사단한테 속아서 결국 죄인이 된 이후에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지. 그것은 나도 이해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도 그런 기회나 어떤 조건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괴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 무서운 거예요? 유머에 나오더라. 누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얼굴. 거울을 보면 자기가 비치잖아. 잘. 여러분 거울 볼 때 놀라지 않아요? 거울 보고 자, 로마서 3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8절. (3장 18절) 자, 18절만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 같은. 거기까만. 저희 눈앞에 누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뱀이 무서울 때 뱀이 왜 무서울까 하는데 막상 맞닥뜨리면 무서운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딱 대면하게 되면 그때 마음에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 만나서 두려울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죄송함과 미안함은 있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송함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이미 해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오매도 날 낳아준 아버지군 매우 접하면 길에 나가는데 아빠를 만났어. 그럼 어때요? 길에 가다가 아무리 엄한 아빠라도 아버지라도 길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골목에 숨어? 아버지다. 그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면 뭐예요?
바로 부를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부를 거 아니야. 하나님과 만났어. 그럼 뭐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딱 하나님과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아우 무서워. 이럴까요? 아버지, father.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대면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주 친근한 것처럼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영원히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과 마주치면 그때 두려움이 생기는 게 그게 큰 문제.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여러 길가에서 원수를 만났다고 하면 한 곳으로 튀면 되잖아. 근데 원수는 항상 어디서 만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외나무 다리 알죠? 다리 하나밖에 없어. 원수가 마주쳤는데 딱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 어떡할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다윗의 예를 들어보죠. 오늘 다윗이 사울왕한테 피하다가 사울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오는지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역 근방까지도 구석구석 그냥 옛날에 뭐라 그러지? 그 노예들을 추노라고 그러지? 그 옛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를 쫓아가기 위해서 추적군이 막 얼마나 악착같이 쫓아다니는지 몰라. 그것처럼 다윗을 쫓아가겠어. 그러니까 도망가다 결국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까지 간 거야. 거기까지는 못 쫓아오니까. 근데 워낙 다윗은 뭐예요? 아니 골리앗까지 죽인 그 다윗을 못 알아볼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또 그 동네 사람들은 야 우리의 영웅, 우리 이 마을의 영웅을 죽인 놈이 누구야? 다윗 아니야. 이를 갈고 있는데 제 발로 걸어왔어. 그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골리앗의 그 고향 사람들이 잡아서 가만 놔두겠어요? 이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겁대가리가 없이 와가지고 때리고 치고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가도 왕까지 끌고 가면서 그냥 곱게 끌고 갔겠냐고. 너 이제 오늘 죽었어. 너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얘가 아주 그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럴 때 다윗이라고 왜 무서움이 없겠어요?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서부터 사자를 손으로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양치기 할 때 그랬죠? 3회장에 나오잖아. 사자가 왔을 때 내가 죽이고 곰이 왔을 때 그 죽이는 자기의 그 모습을 얘기하죠.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한 3배 되는 골리앗도 그것도 돌팔매로 조약돌 가지고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맹한 사람이 이제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잡혔을 때 다윗이라고 왜 무서움이 없겠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그럴 때 오늘 시편 56편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누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용맹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막상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산 속에서 애가 부모를 잃어버렸어. 깜깜한 그 산 속에서 들짐승 소리가 나는데 애가 엄마 아빠 손을 잃어버렸어. 그 산 속에서 버려졌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때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 어린이 대공원에 애도 잊어버렸을 때 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아가 안 돼본 사람은 모르지.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가 안 된 사람 아닌 경우에는 모를 거예요. 그 당시 생각을 생각해. 너무 끔찍하잖아. 무섭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적들의 포로로 잡혔어. 아니 포로로 잡힌 게 아니라 적들한테 둘러싸였어.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적들이 다 주변에 둘러쌌어. 마음이 어떨까요? 꼼짝없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지. 자, 그런데 아무리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구조대가 와서 찾아줬어. 다행히 부모를 찾았어.
그러면 그 당시에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기억은 있어도 없어져요. 야,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산속에서 미아가 됐었는데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도 몰라.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데 근데 지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왜? 그냥 추억으로 남은 거니까. 전쟁터에서 간신히 적들한테 포로로 이렇게 포위됐다가 포로로 잡혔어.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고 나중에 살아남았어. 끔찍한 기억이지만 지금은 무섭진 않죠. 그냥 기억으로만 남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나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시편 오늘 56편에서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건 옛날 내가 골리앗 그 고향의 가드에 가서 그냥 죽을 뻔했는데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라는 무서움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시편 56편 돌아오죠. 시편 56편 자, 시편 56편 여기 설명서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잡힌 때 잡혔는데 그때 쓴 건 아니죠. 근데 그때 뭐 쓸 경향이나 있어. 그 잡혔을 때 잡히고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굳이 이걸 기억했을까요? 무서움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무서운 장면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고 싶지 그 무서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죠? 아니 애가 어디서 부모를 잃어 미아가 되는데 그거 오랫동안 난 기억하고 있어 그러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주 끔찍한 거라든가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아주 너무 고통스러운 거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망각 기능.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 뭐 정말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거 이건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각 기능인데 다윗도 그 가드에 가서 그런 경험을 잊어버리고 싶지 뭘 그걸 기억하냐고. 그런데 다윗은 그걸 기억에 남기고 기록에 남긴 거예요. 왜요?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줄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 그런데 해답이 있어요. 다윗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두렵고 무섭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신데 혈육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난 무섭지 않아. 이런 해답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에 남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거듭난 이후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무서운 게 없습니까? 순간순간 무서울 때 없어요? 여전히 두려움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 파산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일이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늘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이 염려,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술로 잊고 나름대로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까 하고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있다.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 왜 죽음이 무섭지 않을까? 이상하게요. 나의 경험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가는데 옆에서 뻥 소리가 나더니 교통사고가 났어. 사람이 튀어나오고 난리가 났어. 야, 그 광경이 끔찍하지만 그렇다고 무섭진 않아요. 왜? 그건 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장례식에서 누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죽은 사람의 모습을 봐. 그렇지만 절대 무섭질 않아요. 왜?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막상 죽음이 나한테 오면 그때는 두려워하겠죠. 내 경험이 오면 죽음이 두려워하겠죠. 매일같이 텔레비전을 열어보세요. 드라마도 죽이는 얘기고 영화도 죽이는 얘기고 만화 영화까지도 애들도 맨날 죽였다가 또 죽였다가 맨날 죽이는 얘기가 늘상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늘상 접하는 게 죽었네 뭐 죽었네 뭐 맨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일상이에요. 아예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죽는 거 그건 당연한 게. 문제는 그 죽음, 늘상 이루어지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의 속성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속성이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누가 있는데 옆에 늘 같이 있던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전에 그 친구 녀석 1주년 돼가지고 거기 갔잖아요. 같이 동의하는 친구가 그 동창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는 건 안 무서운데 걔가 그냥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말을 사실적으로 얘기했어요. 죽는 건 하나도 안 두려운데 늘 같이 있다가 누군가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늘 같이 가족이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없어졌어. 어디로 갔지? 늘 부부가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어. 어디론가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은데 같이 늘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갔지? 늘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어디론가 없어졌어. 이게 무섭다 보니까 하나 만든 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 이전에도 옛날 토속신앙에도 뭔가 죽으면 사람들이 어디론가는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종교적인 교리예요. 사람이 없어지는데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어디론가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딘가 없어졌어. 그냥 아예 흔적처럼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론가 가겠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데 그 천국과 지옥을 문제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하고 같은 수준에서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하고 보통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천국과 지옥 다 똑같은 얘기야.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 다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종교는 그 천국과 지옥을 왜 만들게 되느냐? 그게 사람들한테 자기 종교의 교리를 딱 믿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41절 크게 한번 읽으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됐어요. 여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하죠.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확실하게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들이 어디서 영원히 거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게 영영한 불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사람들한테 죄로 타락된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그것을 상상의 하나의 교리로 가르치는 거야. 야, 그건 종교에서 겁주려고 하는 말이야. 실제로는 그럼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그런데 보내겠니?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상 속에 나오는 어떤 종교적인 교리로 인식을 시키는 거야. 왜? 마음의 무방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닥치면 뭐예요? 대비를 못하게. 막상 죽은 다음에 진짜 있네 하면 그때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의 이 목표가 뭐예요? 어쨌든 그곳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 인간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곳을 철저하게 비밀로 여기고 사람들이 알더라도 그거는 그냥 종교에서 만든 얘기야 이런 정도로 그런 식으로만 알게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 지옥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한번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옥에 대한 잘못된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 중에 지옥은 그 교인들에게 겁주려고 만든 종교적 교리이다. 겁주려고만. 지옥 얘기하면 무섭잖아요. 그럼 겁주려고 만든 얘기일까요? 불교에서는 원래 불교는 내세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도교에서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세세하게 설명하는 게 지금의 불교예요. 소승불교는 그걸 부정하고 대승불교에서 그걸 지옥에 대한 교리를 만드는데 16개 지옥이 있어요. 파란 지옥, 팔랭지옥, 뜨거운 8개, 차가운 8개, 그래서 16개 지옥인데 아주 첫 번째 여기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이따 오후에 한번 보세요. 세세하게 무슨 지옥 세세하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그 교리를 배우면 어때요? 가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 가면 안 되겠다. 끔찍한데네. 그러니까 더더욱 뭘 믿어야 돼요? 더더욱 자기 종교를 믿어야 돼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할 때 기독교에서 지옥 얘기도 뭐예요? 아주 세세하게 얘기하죠. 문제는 사람들이 불교인들도 지옥 그렇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파란 지옥 그런 얘기를 해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때뿐이지 안 무섭습니다. 막상 내가 닥치지 않으면 절에 나가는 사람 지옥 무서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어요. 왜? 막상 닥치지 않는 얘기니까. 다만 설교 속에서 지옥 얘기하면 그때뿐이에요. 무서운데. 그러니까 겁주려고 만든 종교적 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옥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지옥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옥 얘기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했는데 그건 상상 얘기야. 그냥 겁주려고 한 얘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은 당연히 거짓말자니까.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22절. 자, 22절서부터 22절, 23절 한번 읽어줄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령이 잡히게 되고 미련한 노예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디 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친히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도 보세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다음에 30절. 아까 지금 30절 읽었지. 그 다음에 10장. 마태복음 10장.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담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밭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겁주려고 교리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사실적으로 안 믿는다는 거지. 그냥 겁주려고 한 얘기지.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은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지 겁주려고 한 게 아니야. 겁줄 필요도 없어요. 겁낼 사람도 없고. 두 번째, 보통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에 의해서 특히 지옥은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래. 지옥에 가려면 기독교 지옥을 가지 말고 불교 지옥에 가라. 힌두교나 불교 지옥에 가라. 왜요? 거기는 형기를 맞추면 나올 수가 있어. 아무리 오랜 기간이라도 어느 날 형기가 딱 맞춰지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게 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교리예요. 이 성경 얘기처럼 기독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아. 아직까지는 천주교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천주교에서도 그렇죠.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어서 뭐 나올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직도 성경을 근거로 하는 기독교에서는 영원히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씨, 그렇게 잔인한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사람이 그래도 잘못해서 뉘우치면 거기서 좀 이렇게 봐줘야지. 어떻게 한 번 들어가면 인정사정 없이 영원히 거기 있으라고 그래. 보통 윤회를 얘기하고 환생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옥에 가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잘못한 형기를 뭐 100년이든 1000년이든 맞추면 나중에 다시 뭐 좀 너무 잘못했으면 뭐 소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뭐 개미로 태어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교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가서 내가 형기를 맞추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 거지. 아무리 지옥이 고통스러워도.
보통 우리나라에 굿 많이 하잖아요. 죽은 자를 위한 굿이 뭐야? 진혼 굿. 옛날에 저 세월호 있을 때 뭐 굿 많이 하잖아.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굿을 하죠? 죽은 자의 혼령을 위해서 왜 굿을 해요? 굿을 하면 좋은 데를 가거든. 좋은 데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무속신앙이에요. 불교에서 49제를 지내요. 보통 뭐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49제를 지내요. 보통 49제가 왜 49제예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떠나는 게 아니라 49일 동안 대기를 해. 그리고 49제 그 50일째 염라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뭐 이렇게 쭉 서열로 해서 그 다음에 뭐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가서 복잡해 거기서. 에? 그럼 보세요. 보통 그런 교리를 왜 만들었어요? 49제 동안에 제사를 드리죠. 죽은 자를 위해서. 어디 가서 제사 드려야 돼? 절에 가야 돼. 그럼 그냥 가야 돼? 싸들고 가야 돼.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바쳐야 돼. 그리고 49제 끝나고 나서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또 정기적으로 뭐 무슨 제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가야 돼. 적어도 3년 동안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해야지 그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갔다 하더라도 뭐야. 뭐 지옥에서는 좀 너무 죄질이 악해서 못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지옥 그 여러 층에서 뭐 10단계에서 뭐 10단계인데 9단계로 올라오든지 9단계에서 뭐 5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뭐예요? 그 정도는 해주려고 하지.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보다 앞서 자식이 갔어. 얼마나 마음이 너무 저려지잖아. 그럴 때 그런 교리를 얘기하면 그 죽은 자식을 위해서 뭘 못 해주겠어. 빚을 내서야 되지. 그래서 뭐가 사는 거예요? 종교가 살아남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 다른 장사를 해야지. 여러분 천주교에서 뭘 팔았어요? 중세.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죄를 돈으로 내면 죄가 사해져서 꼭 지옥 갔다 하더라도 다시 연옥 갔다 하더라도 천국으로 돈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만든 게 세상 종교예요. 그게 다 어디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형기를 마치면 지옥에서도 출소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누가복음 16장 한 부자와 잘 아시죠? 한 부자와 나사로 거지가 죽었는데 한 부자도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고통받는 곳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내 혀를 서늘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안 된다는 게 이제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그 구렁이 있어가지고 간격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아니 이상하게 웬만한 유명한 목사들도 다 갔다 왔다네. 설교로 들어보면 뭐 천국 지옥 설교 여러분 다 한 번씩 갔다 왔대. 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 대박 사건인데. 왜냐? 요새 여행들 많이 하잖아. 천국과 지옥 여행 품목이 있으면 대박 아니야. 할 수만 있으면 뭐 5박 6일, 뭐 짧으면 2박 3일. 그래서 천국 여행 한번 돌고 오고, 지옥 여행 한번 돌고 오면 그거 사람 다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유명한 조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을 때, 지옥에 갔다 왔을 때는 말도 좀 이상하지만 그 얘기를 잠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옥 그 깊은 구렁텅이에 막 빠져 들어가더래요. 그냥 끝도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데 계속 가지. 너무 그냥 막 구렁텅이로 빠져가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내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막 빠져가다가 주의 보혈을 하니까 딱 멈추고 공중부양을 하더래. 조금 올라가더래. 그래서 계속 주의 보혈 하니까 계속 솟아오르다가 거기를 빠져나왔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 참 막 듣는 사람이 아멘하고 난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지옥에 갔다가 다시 왔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 구경한 사람은 있어, 사도 바울. 하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지옥을 가보질 않았어요. 왜? 갈 수가 없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거듭난 사람은 지옥에 갈 자격이 안 돼. 거기도 비자가 있어야 돼. 지옥 가는 것도 아무나 못 가.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갔다 왔다고 간절. 인터넷에서 보세요. 천국 지옥 이런 쳐보면 다 한 가닥씩 갔다 왔어. 근데 이상한 거는 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장소가 다 달라. 아니 지옥은 한정된 장소라고 한다면 가면 거의 똑같은 걸 보고 와야 되잖아. 에? 근데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이 다 다른 걸 보고 왔어. 하나님은 좀 지루할까봐 이 사람은 이걸 보여주고 저 사람은 저걸 보여주고 하나? 어떤 사람은 그냥 큰 구렁이가 있는데 거기 지옥 간 사람들을 그 구렁이가 그냥 목도 비틀고 허리도 비틀고 다 뼈를 부시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레가 다 잡아먹는 지옥이. 그러니까 각자 다른 장소를 이렇게 요새 뭐 여행시키듯이 그렇게 해주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아주 공공연하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문제는 듣는 사람이 그거를 그렇구나라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건 네 경험이니까.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별 볼일 없는 거구나. 그냥 상상 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말이죠. 주변에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내 가족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뻔히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건 이상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지옥에 안 가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지옥은 한 번 갔다가는 돌아올 수가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 그걸 뻔히 아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라는 건, 그건 내가 지옥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거지. 그렇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나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걸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뻔히 지옥 갈 걸 아는데도 가면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난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지. 적어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저기를 안 가는데 내 자식이 저길 가고 내 형제가 저길 가고, 그 지옥이 너무 사실적이라고 한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식이나 남편이나 내 형제나 친구를 보고 잠이 오겠냐고. 잠이 안 오고 지경이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잠 안 오면 안 되지. 그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라고. 왜?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 자녀가 구원받았으면 정말 지옥 안 간다고 한다면 감사하게 얘기해요. 왜? 걱정거리가 없어졌어. 늘 마음에 근심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세상 걸 잘해도 늘 마음에 어두운 게 하나. 어떡하지? 억지로 구원받게 할 수는 없잖아. 억지로 지옥 못 가게 할 수는 없어. 막을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 안에 무거운 짐이 딱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옥은 악한 일을 한 사람이 가는 거다라고 하죠. 세상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불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악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선한 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주원이 이순신 장군하고 와키 작가 알지? 이순신 장군하고 붙었던 일본 장수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이름이 와키 작가야. 응? 하스키루인가 하루스인가 응? 둘 중에 누가 지옥 갔을까? 일본 사람. 일본 외장이 갔지. 흥부하고 놀부 알아? 흥부하고 놀부 누가 지옥 갔어? 그거 얘기는 잘 모르는 거. 콩쥐 팥쥐 하나 알아? 콩쥐는 착하지. 네. 팥쥐는 아주 심수사납지. 누가 지옥 갔을까? 파티. 그렇지. 우리나라에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났었지. 우리나라 국군하고 북한 괴뢰군하고 싸웠어. 막 전쟁을 했잖아. 누가 지옥 가? 우리 국군이 지옥 가? 괴뢰군이 지옥 가? 배구? 그렇지. 이게 일반 상식입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복음을 전하면 하나같이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은요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대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왜 해? 아니 빌미를 삼는 거지. 이순신 장군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인데 그분을 지옥 갔다고 그러면 내가 그 종교를 못하러 믿어. 난 안 믿어. 그럼 부실로 삼아서 되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그런 심리야. 지옥은 누가 가냐? 내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 가는 거야.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가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선하든 악하든 관계가 없어. 선한 일을 행하든 악한 일을 행하든 관계가 없어. 지옥 가는 거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뭐예요? 오직 거듭난 자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 얘기죠. 니고데모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네가 선하고 착하고 뭐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이 얘기는 세상 종교야. 세상 종교는 어디든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오직 거듭난 자만이죠.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위인이고 착하고 선해도 지옥 가요. 그건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과 지옥은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구경은 돼. 근데 천국은 구경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경험자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해요?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삼층천은 우리가 처음 보는 이 하늘이 뭐예요? 1층천이에요. 우주가 뭐예요? 2층천이에요. 이 두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건 영의 세계니까. 근데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왔으면 뭘 써야 돼요? 책을 하나 써야 돼요. 기독교 서적에 나오면 천국을 보았다,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책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책을 하나 써야 돼요.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와서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거를 봤지만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딱 끊었어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뭘 만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거기가 어떤 코스로 가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천국을 실제로 봤는데도, 사도 바울은 진짜 봤는데도 왜 기록을 안 남겼죠? 성령이 금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천국과 지옥은 막상 닥치고 가는 곳이에요. 이해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교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꾸 천국 얘기를 하고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어쨌든 믿게 해서 종교적인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 얘기는 가는 곳이에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냥 가는 곳이에요. 지옥,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이해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적인 장소라고. 그래서 구경할 필요가 없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아는 곳이에요. 내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 안 간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봐. 뉴욕은 어떻고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고 지금 뭐 합이 요새 허리케인이 났던 뭐 어디지? 무슨 도시지? 거기는 어떻고 아무리 설명을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 않는 한 지식이지.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내용을 설명한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천국 얘기와 지옥 얘기를 간단히 설명하고 너희들 가는 곳이 이거다. 2개밖에 없어. 중간은 없어. 그래서 구경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듭나지 않는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절대. 아니 우리나라에 그 복음 아니 우리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또 이상한 교회가 있더라고.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복음은 정말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지옥 얘기를 했는데 또 갔다 왔다네. 그러니까 어쨌든 생명이 없는 사람은 표가 나. 잘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표가 나. 절대 천국과 지옥은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가는 곳이 앞으로 가는 곳이에요. 갔다 오는 곳이 아니에요. 어차피 가는 곳이에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문제는 내가 정말 어디 가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우리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나 시간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큰 고통을 당했어요. 막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죽을 병에 걸린 것도 뭐예요? 막 암이 걸렸잖아. 그럼 뭐 의학 용어가 있더라고. 암이 걸리면 5단계? 6단계로 받아들이는 게 있대요. 처음에는 부정을 하고, 뭐 그 다음에는 남 탓하고 뭐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시인을 하고 결국 체념을 하고 이 코스가 있더라고. 의학 그 뭐 암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코스가 있더라고. 시간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 처음에는 놀랐다가 나중에는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시인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가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에 댔어요. 얼마나 아파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예요? 불이 계속 붙으면 안 되잖아. 불이 붙었어, 껐어. 그래서 그거 화상을 입어가지고 내가 아파.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뭐예요? 고통이 치료받고는 없어지잖아요. 불은 없고, 불은 꺼졌고. 시간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라도 이 시간 속에서는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시간이 약이야. 기다려봐. 너무 인생에서 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 기다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지옥은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오늘 불꽃이 내일은 약해지고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약해지질 않아요. 오늘 고통스러우면 내일도 오늘 내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쉼 없이 다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밤낮 없이 고통을 받으리라는 말을 해요. 세상에서는 감옥은요, 낮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도 밤에는 무슨 시간을 줘요? 자는 시간을 줍니다. 지옥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불못에 들어갔다가 야 40분 지났어 나와 커피 한 잔씩 하고 또 들어가
이게 끊임없이 시간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게 사실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가장 안심하는 건 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거기 안 가도 돼. 너무 다행스러워. 이게 첫 번째 되는 사람은 축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내 주변에 지옥 갈 사람이 있었을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찌하지? 나는 안 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낳아준 부모님이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어떻게 생각 속에서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가 지옥 간다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잠이 오겠냐고. 그게 지옥이 사실로 믿어진다니. 억지로 부모님을 지옥 보니 지옥으로 엄마 아빠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구원이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지옥에 대해서 사실로 안다고 한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지옥 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다고. 정말 구원받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다고. 형제에 대해서만.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너 그냥 믿고 천국 가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정말 거듭나고 천국 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넌 지옥 가서는 안 돼. 라는 얘기를 사실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옥을 가도 지가 가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옥에 대해서 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무딘 거예요. 지옥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지옥보다 무서운 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를 막 지옥 설교를 하는데 목사들이 막 지옥 설교를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은 안 갈 것 같은 설교를 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오늘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들으면서 지는 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잖아. 나는 지옥 가지만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안 가니까 여러분도 가지 말라고 막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절대로 지옥 안 갈 거라고 저렇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지옥 가면 저 사람은 어떨까 지옥 가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요새 유명한 사람 있지. 장경도 목사라는 유명한 사람 목사 있잖아요. 설교도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아주 그냥 아주 웃어가면서 들을 수 있는 지옥 설교도 아주 재밌게 해요. 근데 만약 막상 그 본인이 지옥 갔을 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 누구라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넌 아니라고 얘기해줬으면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당당하게 나는 지옥 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말이 설마.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설마 내가 하나님의 심판 때 가겠어? 설마. 여러분, 설마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더라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그럼 반드시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설마라는 말이 안 들어와요.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구경하고 싶어도 난 지옥을 못 가. 그러나 가는 사람을 봤을 때는 어찌하면 저를 지옥에서 못 가게 인도할까,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바로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기록에 남긴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람을 가지고 두려워했을지라도, 무서워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죠?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인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사람이라며. 근데 사람이 안 무서우면 뭐가 무섭겠냐고.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나서 뭐 지옥 설교는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뭐 성교에 뭐 나오다가 이렇게 연관이 되면 제가 설교를 하지만 평상시 때 뭐 지옥 설교를 제가 뭐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하게 됩니다. 왜? 뭐 그걸 교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는 거지. 그러나 항상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믿음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장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내가 지옥 안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옥에 대해서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 나만 안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정말 지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는 게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전도하는데 어떤 상황적인 이유가 없죠.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아이고 뭐 어떻게 해.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어쨌든 그 구덩이에서 건지는 것이 제1번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6편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한번 지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항상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옥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런 경망한 믿음을 가지지 않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늘 징책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